한쪽 십자성 안에 모인 우리 가족 낯선 땅 이미 내 삶 고단한 어깨 위로 따스한 하늘의 위로가 내려왔네 손을 잡고 걸어오니 샬롬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보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베데스다에 누워있지 않고 우리의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께로 일어나 걸어가야 함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길이 막혀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지키기는커녕 오래 가지도 않는 나의 모습들을 또 바라보게 돼요. 은혜 받았던 자리가 끝나면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고 기도 응답 받았던 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다시 원망과 염려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보았지만 그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점을 매우 깊이 있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화살표, 이정표라고 해요. 표적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표적은 방향이면서 메시지입니다.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입니다.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 또한 그 신비한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분,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그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병이 나아도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떡을 먹어도 생명의 떡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쓰여진 유일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5개의 떡이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이나 바구니나 남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이 사건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 너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삶을 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을 보는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족한 곳으로 이끄시는가? 본문의 장면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바닷가를 건너서 따라오고요. 걸어서 따라온 사람, 배 타고 온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도 고침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픔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쫓아 나왔는데 오후 저녁이 됐는데 먹을 걸 하나도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더 고파져서 더 큰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배고픔은 심해지고 결국 혼란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문제를 즉시 그냥 해결해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험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나?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함이 투성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걸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찾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핍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결핍은,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초청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것으로 배워라. 영적 성숙은요, 풍요로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족함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혹은 사역의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합니까? 그것을 단순한 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시며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표적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본문 5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하는 믿음은 왜 항상 막힐까요? 예수님은 빌립을 콕 찍어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대답을 알고 계셨어요. 빌립아, 저 수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우리를 쫓아오면서 너무 지치고 배고파서 보이는데 어떻게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먹을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정말 즉시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말은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이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말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이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의 계산 속에는 이 배고픔과 군중만 보였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란 사람은 베세다 출신의 현지 사정에 밝고 상황 판단이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빌립의 계산. 5,000명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쓰여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면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그 2만 명의 인파, 2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자금, 그리고 시장도 없는 허허 들판에서 빈들에서 그런 장소의 한계까지 빌립은 철저히 현실이라는 표정만을 보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배고픈 군중, 텅 빈 지갑만 보였지 바로 옆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이 불신앙이었다기보다는 합리성에 더 가까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성은 가장 무서운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오십파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연봉이 얼만데, 내 전공이 뭔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먼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대며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머리만 굴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불가능하다. 되지 않는다. 방법이 없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 안에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제 나타납니다. 본문 8절 9절 함께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리를 뛰어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병이요. 하지만 안드레 역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체념과 회의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주님 보시다시피 이 조그만 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입니다. 지금 이 안드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응답이 될까? 라고 의심하고, 헌신은 하지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고, 헌금은 하지만 과연 보잘것없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이 교회에 예수님께 도움이 될런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작은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작은 것에서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것을 통해 희망을 세상은 큰 것을 통해서 희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희망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조그만한 이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그가 들었던 그냥 허름한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어요.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로 수백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절망을 뒤집고 희망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작은 재능입니까? 부족한 물질입니까? 연약한 믿음입니까?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작은 것 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작은 것,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에서 기적이 시작됨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나왔잖아요. 50명, 100명 때를 지어서 앉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가 되게 특이해요.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다 이상한 사진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때 당시 식사 문화는요. 그냥 이렇게 식탁에 앉거나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도 다빈치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자유인들, 높은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성만찬도 사실 이렇게 누워서 기대고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서 그 당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또한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하셨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앉으라.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식사 때만이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인처럼 편하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밭에 사람들을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앉게 하신 후에 한 아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이제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축사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리떡이든 보리빵이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때 당시에 정말 서민의 음식, 가난한 음식이었어요. 그거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기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눈앞에 배고픔에 지친 수만 명의 군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손에는 초라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민망한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지만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하셨습니다. 아직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크게 더 만들지만 감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꿉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션파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렇게 기적과 같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조건에 이곳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자리가 성령의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기를 미리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축사 후에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떡의 비를 쏟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표적은 지금 바로 일어났습니다. 부족하다고 계산했던 빌립의 손에 떡이 나갔습니다. 소용없을 거라고 중얼거렸던 안드레의 손에서 물고기가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온몸으로 전율했을 거예요. 내 계산과 의심보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훨씬 크시구나. 떡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만족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어요.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연약한 손을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가진 것을 떼어 나누어 줄 때 이 빈 공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모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쌓아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누어라, 흘려보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될까요? 멈춰 있을까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성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사랑을 받기만 하면, 축복을 받기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나눌 때, 나누어 흘려보낼 때 은혜와 사랑은 더 커지고 우리의 삶 전체에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성숙은 받는 기쁨에서 나누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풍성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어쩔 수 없이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음식을 낭비하거나 버리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도 남는 것, 풍성하게 나누고도 이만큼이나 남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렸을 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이 기억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단순한 배부름이 아닌 우리를 더 깊은 진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먹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배부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일시적이지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빌리처럼 계산기만 두드리면 안 된다, 부족하다, 망했다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고 회의감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네 믿음이 흔들려도 조금은 괜찮다. 다만 그것을 내 손에 나에게만 갖고 와라.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빈들에서, 일터라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선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산기 대신 기도를 들고
회의감 대신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의 간증으로 울려 퍼지기를, 12바구니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성전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호주 땅 끝까지 전하는 기쁨, 주님과 걸어가는 소망의 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오후, 성경 속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들, 믿음의 유산이 되리려 흐르고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하소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공동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